자, 오늘은 구약성경 호세아 4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강론하려고 합니다. 우리 제목을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흥함과 망함의 성경적 원리. 여러분 다 흥하고 싶으시죠? 난 망해야 되겠다, 그런 분 있습니까? 간혹 미련한 인생들은 그럴 수도 있겠죠. 인류의 보편적 역사를 돌아봤을 때도 수많은 인생과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이 흥하고 망했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를 돌아봤을 때도 우리 교회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교회가 무슨 정치력이 있습니까? 경제력이 있습니까? 그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따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수를 믿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심하게 박해받고 생명을 빼앗기고 굶주린 사자의 먹잇감으로 던져지는 그런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언제 망해도 이상할 것 같지 않은 그 교회는 지금 흥해서 이 땅 한반도에 널리 교회가 세워지고 또 전 세계 열방을 향해서 복음이 지금도 전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10년 동안 이 교회 짓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애썼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고했습니다. 2년 동안 열심히 지었고요. 또 이제 이곳에 와서 작년 3월 둘째 주에 입당 예배를 드렸으니까 이제 만 1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인생과 부족한 종의 목회와 우리 교회를 흥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호세아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의 말씀으로 꼭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이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소선지서를 처음 설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통 구약과 신약성경 격주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소선지서 말씀을 처음 전하게 되었네요. 소선지서는 12권이 있습니다. 12권. 12권의 소선지서가 저렇게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로부터 저 끝에 구약성경의 맨 마지막 책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12권의 소선지서가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을 좀 주의 깊게 읽지 않으면 이 사람이 그 사람 같고 이 시대가 저 시대 같고 누구한테 하는 얘기인지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을 잘 묵상하시고요. 첫 번째 나오는 책이 호세아잖아요. 다 함께 호세아. 저 다 사람, 선지자들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성경을 배울 때 이게 너무 헷갈려가지고 성경 시험 볼 때 아무데나 본문을 뚝 잘라와가지고 이게 저 중에서 어디 본문이냐, 그러면 어떨 때 보면 미가 같기도 하고 오바댜 같기도 하고 헷갈린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저것들 한번 머릿속으로 딱 정립하고 싶어서 제가 저렇게 쭉 써놓고 이렇게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순서만 잘 알아도 성경이 많이 이해됩니다. 호요와 오요 미나하스 학스말, 초자를 따서 그렇게 외웠어요. 우리 다 함께 시작. 호요와 오요 미나하스 학스말. 금방 외우시네. 이렇게 여러분 한 10번만 하면은 소선지서 12권이 머리에 촥 들어옵니다. 호요와 오요 미나하스 학스말. 제가 이렇게 외웠어요. 여러분, 그런데 첫 번째 책이 호세아잖아요. 이 호세아가 이거 여러분 기차에 1번 기차, 2번 기차, 3번 기차, 12번 기차 있다 생각해 보세요. 1번 기차가 가는 대로 12번 기차도 따라오게 돼 있잖아요. 오늘의 우리가 읽은 본문 호세아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호세아가 12개의 소선지서의 방향성과 주제를 결정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신학적으로도. 우리가 이 호세아서의 그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호세아서는 북왕국 이스라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이 통일왕조 시대가 끝나고 나서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우리나라 남한과 북한이 분단되듯이 이렇게 분열왕국 시대를 겪죠. 그 남왕국 유다에는 이 다윗의 혈통과 계보를 이은 이 남왕국은 그래도 어쩌다 한 번씩 가뭄에 콩나듯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쓰고 말씀을 사모하는 좋은 왕들이 가끔씩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에는요, 정말 눈을 씻고 찾아봐도 선정을 베푸는 지도자라고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선지자 호세아는 바로 그 영적으로 타락했던 시대에 특히 아주 대표적으로 못된 지도자 여로보암 2세 시대에 40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선포했던 주의 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대가 곧 망해가는 시대고, 주후 8세기 722년 BC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무지막지한 민족에게 그 땅이 초토화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흥함과 쇠퇴의 그 연결고리 지점에 오늘의 이 본문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그 슬라이드를 좀 띄워주시면, 여러분, 이 호세아가 말씀을 계시하던 시대 먹고 사는 것이 꽤 괜찮았습니다. 물자도 풍부했고요, 경제적 번영을 구가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회의 내면을 찾아봤을 때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썩을 대로 썩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하나님을 우상과 같은 다운그레이드를 시켜서 모든 가나안의 이방신들과 하나님을 n분의 1 취급하면서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었던 그 시대, 바로 그 시대에 선지자 호세아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또 설교하기 위해서 다시 읽고 묵상하면서, 여러분, 수많은 선지자들이 구약을 성경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여러분들이 알았던 선지자들이 대부분 어디에서 사역을 했을까요? 가끔씩 그래도 하나님 말씀 붙들려고 애썼던 남왕국에 있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엉터리 같은 세상이었던 북왕국 이스라엘에 주로 활동했을까요? 1번, 2번 찍어보세요. 확률 50%.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고자 했던 선지자들이 주로 심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근심스러웠던 땅인 북왕국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분들입니다. 그런 완악하고 폐역하고 타락한 시대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강력하게 회복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아멘으로 고백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말씀들을 읽으면서요,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 폐역한 북왕국 이스라엘의 민족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여러분, 오늘 2025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이 대한민국 사회에 주시는 말씀인 줄로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그러한 배경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의 큰 대주제를 1장부터 3장까지 여러분이 잘 아시는 호세아와 고멜의 스토리가 있잖아요. 호세아와 고멜. 호세아가 신랑이고 고멜이 아내입니다. 근데 이 아내가 현숙하고 정숙하고 믿음 있는 여인이 아니고요, 바람난 여자입니다. 남편이 가서 돈 주고 사갖고 다시 회복시키면 또 바람을 내고 또 불륜을 저지르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남편의 마음이 얼마나 심히 곤고하겠습니까? 그러나 호세아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 그 여인을 찾아가서 그 여인과 함께 살고 있는 남자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그 여인을 찾아와서 로암미, 암미, 루하마라고 하는 세 자식을 낳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마음이 유쾌할 리가 있겠습니까? 절대 유쾌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서로 하나님과 우리가 결혼을 할 때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성실하게 신실하게 부부관계를 영위하겠다.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또 부부관계의 건강한 모습으로, 또 육체적으로 내가 당신에게만 헌신하겠노라. 그 약속하는 것이 결혼 아닙니까? 고멜은 그것을 철저하게 했겠습니다. 그러나 1장과 3장을 통해서 이 연약하고 어처구니 없이 부족해 보이는 그런 가정을 회복시켜가는 과정,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1장부터 3장까지 호세와 고멜 가정의 스토리가 끝난 다음에 4장부터 나머지 끝장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첫째, 둘째, 셋째, 전체 9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자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호세아서 4장 1절부터 6절의 본문은 그 첫 번째 주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호세아서가 전체 12선지자의 방향성을 정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호세아서 중에서도 고멜 스토리 이후에 나오는 첫 번째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계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계시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우리 6절 말씀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내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는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모르는 게 자랑이 아니잖아요. 그죠? 모르는 거는, 저는 이 말씀을 다 읽고 묵상하고 나서 모르는 게 죄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우리 모르는 게 뭐 죄예요 이런 말 세상에서 들어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거는 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결핍되어 있다면, 여러 가지 영어 성경 번역본을 찾아보니까 당신의 택정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지혜와 지성, 지식이 부족된 상태가 지속된다면 그 인생과 공동체를 파괴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자리에 함께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예배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더 인격적으로, 지식적으로, 지성으로, 영성으로, 지혜와 총명으로 풍성히 알아가시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과 공동체가 흥하시는 귀한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함께 1절을 통해 살펴봐야 될 것은요, 산무시대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다 함께 시작. 산무시대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제가 첫째 써놓고요, 요 대지 제목을 몇 번을 썼다 지웠다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산무시대. 다 함께 산무시대. 산무시대. 세 가지가 없는 거예요. 싸가지가 없는 게 아니고 세 가지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호세아서 4장 1절에 본문 보니까 하나님이 그 완악하고 패악한 시대의 특징을 설명하고 계셔요. 1절 다 함께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과 귀가 활짝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도요, 성령의 영감을 받아 로마서 10장 27절에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잘하시네요. 듣지 않으면 믿음이 안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뭘 들어야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믿겨지는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향해서 제발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그 땅을 향해 선포합니다. 제발 좀 들어라. 제발 좀 들어라. 제발 좀 내 말을 들어라. 이 시대는 세 가지가 없다. 무엇이 없을까요? 첫째, 진실이 없습니다. 첫 번째, 진실이 없다. 자막 좀 띄워주세요. 진실이 없다. 시작. 진실이 없다. 다음 자막. 예, 여기. No faithfulness. 진실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히브리서 3장 1절로 6절의 본문을 강론했는데요. 1부 예배 때. 2부 예배 때는 우리 김준선 목사님 설교하셨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읽다 보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진실성을 인정받은 종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성실성을 인정받았고 충성심을 인정받은 종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도 진실이, 하나님을 향한 진리와 진실이 가득 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못 믿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그러니까 요즘에는 핸드폰 딱 하면 자동으로 그냥 레코딩이 되는, 녹음이 되는 그런 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상대방은 내 목소리가 저 사람 휴대폰에 들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강제로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녹음당하는 것을 또 차단하는 앱이 생기고, 인간의 기술이 참 날로 계속 발전하겠지만, 여러분, 그것이 왜 그렇게 녹음을 합니까? 믿지 못하기 때문이잖아요. 서로의 말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가 2800년 전 북왕국 이스라엘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두 번째 없는 게 뭘까요? 그 땅에는 인애가 없습니다. 인애, 다 함께 인애가 없다. 인애가 없다. No love. 제가 여러 영어 성경 번역본 찾아보니까 그냥 사랑이 없다. 다 함께 사랑이 없다. 사랑이 없다. 사랑이 없으니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관용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자기 주장만 해. 남의 얘기는 듣지도 않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인간관계, 정치 세력 간에 서로 사랑과 용납과 관용의 정신이 없으면 말이 거칠어져요. 아주 은혜가 떨어지면 말이 거칠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싸움 해보셨어요? 예? 여러분들은 거룩하셔가지고 안 하시는가 보구나. 다 해보셨을 겁니다. 하다 보면 여러분 이렇게 뭐 제가 말입니다, 뭐 그게 아니고 말입니다, 이렇게 고상하게 안 나옵니다. 그냥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막 쏟아붓게 돼 있어요. 나만 그런 거 아니죠? 보통 그래요, 사람들이. 그게 뭡니까? 잠시 인애가 결핍된 거예요. 잠시 사랑이 결핍된 거예요. 그 사랑이 회복되어져야 됨을 하나님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애, 자비, 긍휼, 보호하심, 좌우지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생각할 때 좋은 것들 있잖아요.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을 다 합친 기가 막힌 한 어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그것을 우리 앞에 찬양하는 찬양단 이름이잖아요. 무슨 찬양단? 헤세드 찬양단. 다 함께 헤세드. 헤세드. 이게 그 한국어에 없는 발음이라서 히읗 발음이 좀 억세게 나와요. 막 안에 뭐가 나오면 안 되겠죠? 헤세드. 그렇지만 발음은 센데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의 성품은 그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광대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인애하심이 회복돼야 될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로 없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 없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없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없는 그 시대에, 물론 이것은 공부해서 알아야 되는 지식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지식의 영이 충만할지어다. 여러분, 공부하는 게 즐거울 수 있죠. 제가 아까 이게 잘 안 외워져가지고 성경을 외우고 써야 시험을 봐야 되는데 이게 잘 안 외워가지고 어떻게 외워볼까? 호요와 오요 미나하 싹스말. 여러분, 그렇게 해갖고 지식을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제시된 문제를 풀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살리지는 않습니다. 그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풍성한 인격, 그분의 숭고한 지혜, 그분의 변함없는 진리와 가치들을 여러분의 것으로 영혼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은 물론이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나리지 이성적 지식은 당연히 풍성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풍성할지어다. 그것을 넘어서서 그분의 숭고한 인격과 성품, 여러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지는 귀한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없는 하나님을 향한 진리,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심각하게 결핍된 시대, 그런 시대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그런 시대가, 이렇게 세 가지가 없는 시대는 성경은 세 가지가 없으면 여섯 가지가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셨더라고요. 우리 이러한 시대에 나타나는 여섯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2절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절 본문 띄워주세요. 2절 시작.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까 하나님을 향한 진리, 인애, 지식이 결핍된 사회는 반드시 다음에 여섯 가지 이런 것들이 따라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앞에 있는 세 가지가 있고 뒤에 있는 여섯 가지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저주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곳에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망해라 넌 죽어라, 나만 살겠다. 저주죠. 그런 것은 하나님의 성품의 것이 아닙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속임수, 살인, 폭력, 피, 여러분, 이런 여섯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의 지식이 심각하게 결핍된 그 시대에 찾아오는 여섯 가지 현상들 중에서 하나만 있어도 세상이 곤고하지 않겠습니까? 두 가지만 있으면 세상이 막 엉망진창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 시대에 이러한 여섯 가지, 일곱 가지 현상들은 반드시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아까 흥하기를 하셨죠? 그러니 우리는 산무가 충족되는 그런 삶을, 인생을, 시대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런 2절과 같이 온갖 저주와 폐역, 살인, 악독으로 가득한 세상은요, 어떻게 될까요? 그런 세상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심각하게 결핍된 그 세상은 결국 3절과 같이 될 것입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집중해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 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아멘.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싹 다 망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망하는데 어떻게 망하느냐? 이 우리 성경은, 한국어 성경 굉장히 점잖게 번역한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면 훨씬 더 뉘앙스가 강합니다. perish,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완전히 망할 것이다. 우리말로 쉬운 그 부사가 있어. 어떻게 망해요? 쫄딱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생들은 쫄딱 망한다. 할렐루야. 이 저의 주장이 아니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늘에 나는 것도 바다에 있는 생물도 이 땅의 모든 것들도 다 쇠잖아요. 싹 사라져버리는 세상, 인간이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을 더 인격적으로 깊이 알아가고 여러분 가문 곳곳에 주의 은혜가 광대하게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셋째 말씀입니다. 셋째, 6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흥하게 한다. 시작.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흥하게 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6절의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야 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너희가 나에 대한 지식을 탐구하지 않는다면, 구하지 않는다면 나도 너희를 포기할 것이다, 버릴 것이라는 얘기죠.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위대한 직분 있잖아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도 도로 회수해 갈 것이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의 후손도 나는 관여하지 않겠다, 버릴 것이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외모도 닮았지만 여러분의 영성 백배 천배 뛰어난 자녀들의 삶이 복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어떻게 하나님 믿는가가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후손들에게 좋은 물질도 넘겨줘야 되겠지만 믿음을 유산으로 넘겨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풍성한 지식으로 넘쳐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1부 예배 마치고요, 2부 예배, 제가 여러분 5층에 살잖아요. 잠깐 이제 뭐 좀 집에 볼 일이 있어가지고 잠깐 올라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2층에서 좀 전에 얘기하고 내가 잠깐 올라갔다 오게 올라갔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번호를 누르고 눌렀는데 우리 집사람이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머리를 말리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딸이 와 있더라고. 예. 그래서 내가 너 진짜 내가 막 눈에 착시 현상이 생긴다. 야, 나 니네 엄마인 줄 알았다. 내가 좀 전에 니네 엄마랑 헤어졌는데. 여러분 이렇게 닮잖아요. 외모도 닮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영성,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풍성한 은혜, 여러분의 자식 수십 제곱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외면하는 나라와 민족은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계속 들려줘야 되잖아요. 입에 설명절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산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흥한다고. 듣기 싫어도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롭게 잘해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이제 뭐 이렇게 엄마가 자식들한테 이렇게 뭐 잔소리할 수 있잖아요. 너 뭐해라. 그럼 아들 딸들이 네 알겠습니다. 1번 뭐 2번 뭐 딱딱 적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럽니까? 보통은 그러겠지만 간혹은 알았어 엄마, 알았어.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사랑하는 아내가 여보 오늘은 뭐 해야 되는데 이거 꼭 해줘야 돼. 그럼 알았어. 그거 정말 알아서 그런 건가요? 듣기 싫으니까 내가 알아서 한다고 그런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안다고 얘기한다고 다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영혼 깊숙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애를, 또 주님의 구원의 경륜을 우리 함께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야 돼요. 제가 사회생활 27년 했는데 간혹 제
선후배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뭐 같이 만나서 뭐 대전에서 뭐 만나자 맛있는 거 사는데 제가 교회를 놔두고 바빠가지고 하루에 제가 3시간 반, 4시간 정도 자고서 사역을 하는데 그 양반 만나러 갈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아니, 나 안 만난다고. 당신들끼리 먹으라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찾아옵니다. 가끔씩 세종에. 그러면 그래요. 아니, 뭐 소문에 하면 뭐 굉장히 뭐 우리 원 목사님 바쁘시게 산다는데 얼굴이 이렇게 훤해? 응? 그래서 제가 내가 왜 그렇지? 내가 노동 강도가 이게 장난이 아닌데 세상 말로 하면 이게 노동 강도가 이게 만만치 않은데 왜 오래간만에 만난 사람들이 다 나보고 훤해졌다 그러지? 응? 뭐 경제적 소득도 사실 뭐 세상과 비교할 수 없어도 많이 줄었는데 응? 이게 왜 그러지?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아침에 눈 뜨면 기도해야 되고 부부 싸움해도 기도해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오늘은 좀 안 보고 싶어도 성경을 봐야 되고, 왜냐? 매일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지혜와 지식과 경륜이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날 좀 도와달라고 매일매일 목회적 한계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날 좀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할렐루야.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보고 매일 주의 백성들과 교회를 얘기하니까 아마 제가 막 초췌하게 보일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 보이는 것 같으니까 그분들이 놀라더라고요. 하나님의 힘이고 능력이고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요 지금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 염동기 지사 대통령상 받았으면 막 장인 장모 막 그 사람들이 그 가치를 모르니까 자랑을 못하는 거야. 근데 제가 그걸 딱 인정해 주니까 그냥 장모님이 얼굴에 귀가 여기 걸렸더라고. 여러분, 심란합니다. 나라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냥 막 광화문에 가가지고 막 서로 니가 잘라내려니 뭐 세종대왕 이순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 양반들. 그러다가 뭐 여의도 갔다가 뭐 이제 한남동 갔다가 이제 헌법재판소 안국동에 가게 생겼어 지금.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뭐가 옳고 그르다 결정적으로 기표소 안에 들어가서 표 찍을 때 결정하는 사람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사 여러분과 같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에 다시금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지식이 회복되는 나라로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심각하게 회개했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저의 당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하시고 이 땅의 백성들이 기도하니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가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풍성히 알아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 세상 어떤 것도 우리의 영혼에 만족감을 주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가문을 일으키실 것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흥왕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가 꼭 부흥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흥해야 됩니까? 우리 오늘 주제 제목 흥함과 망함의 원리, 흥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지 않았다면 자매와 제가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복음의 사명자들이 유라시아 대륙 태평양을 건너와서 대륙을 건너 대양을 건너와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도 수없이 아직 하나님의 지식을 경멸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싫어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산다고 선포하는 믿음의 인생, 믿음의 민족,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망하는 첩경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함께 살펴본 말씀 잠시 한번 돌아보면요, 하나님을 외면하는 이 시대는요 진실이 없습니다. 진리가 없습니다. 사랑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다고 했죠.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그 세 가지가 결핍된 상태라면 우리는 다시 주님 앞에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외면하는 시대는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지옥 가는 수밖에. 예수 믿으면 여러분의 죄값을 주님이 대신 치르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안 믿고 이 땅 살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결정적인 심판의 때 자기 스스로 자기 죄값을 치러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진리를 믿으며 이 시간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 위에 명제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면 철저하게 망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완전히 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인생이 흥하고 가정이 흥하고 민족이 흥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시작.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반드시 흥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반드시 흥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알아가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여러분의 가문에 곳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설명절 되시고 2025년이 되시고 여러분의 모든 주님 앞에 갈 때까지의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